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말씀 전하는 중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했다고 사도행전 10장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BCD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BCD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은 BCD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52절 말씀이 그 증거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첫째, 그들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요긴하게 쓰임받았던 제자들처럼 이들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표현이 52절 말씀 초두 제자라는 표현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자기 필요를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빌어서 부자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빌어서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빌어서 세상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같은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난 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뜻이 제자들,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일러서 성숙한 믿음애로의 성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또다시 소개해드립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한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BCD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얘기이지요. 둘째,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환경으로 인한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귀 영화를 얻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기쁨이 아닙니다. 모진 고난 가운데서 기뻐한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BCD 안디옥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들을 쫓아낸 유대인들이 남아있던 BCD 안디옥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하여 박해를 합니다. 그들의 박해는 잔인했습니다. 폭력적이었습니다.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BCD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했음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이지요. 이것은 BCD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같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BCD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뻐했다고 하는 것은 그 같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하는 말씀 잘 알고 계시지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이 11절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핍박의 상황에 대한 진술입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다. 중요한 이유, 그들이 그 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음을 증가하고 있는 표현이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이 내용을,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말씀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고난과 박해에 대하여 모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치욕스럽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고난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공식이 여기서 하나 나오게 됩니다.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고난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 자신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됨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고난에 대하여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고 그 고난을 숨기고 그 고난에 대하여 기가 죽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목회를 하면서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같은 믿음의 통찰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업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같은 고난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를 내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이 같은 고난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스스로 믿음의 역량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해보고 성찰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하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으로 인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례를 살펴볼까요? 사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힘차게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대제사장을 필두로 하여 유대인들이 그들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합니다. 박해를 가합니다. 그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매질을 합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눈이 무서워서 결국엔 풀어주고 맙니다. 그냥 풀어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매질을 합니다. 뺨을 때립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포를 뒀습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만약에 또다시 이 같은 행동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이 같은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박해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능력받는 일에 대하여, 매를 맞은 것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끼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멸시를 당한 것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요? 4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키워드가 하나 나옵니다. 합당한 자. 합당한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이렇게 능력을 받는 것,
이런 일에 쓰임받는 일에 합당한 자가 된 것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사도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그 같은 믿음에 토한 섬김과 헌신, 사역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믿음과 헌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핍박이 없습니다. 박해 받는 일이 없습니다. 뺨을 맞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원치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박해는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은 더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결과 당하게 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시약과도 같은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내가 심지어는 목회자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안수집사님이어도 믿음으로 인한 박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믿으면 어찌 고난 없이 이 세상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BCD 안디옥 교회 성도들 모진 고난 앞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됐구나, 우리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지, 아무리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아무리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핍박받지를 않아요.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스스로 무너진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계속 집적입니다.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거꾸로 떨리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친다는 얘기지요. 그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BCD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5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같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부터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너희 위에 임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너희 위에 임할 것이다. 너희 위에 계실 것이다. 너희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표현입니까? 12절 말씀에 나오는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 14절 말씀에 나오는 치욕을 당하고 있는 사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로 인하여 고통과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그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로 인하여 1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리하여 결론된 말씀이 이렇게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앞서 소개해드렸던 말씀이지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짚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에 대한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에 대하여 성경적인 정확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고 샤머니즘적인 무속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심각성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어가 필요합니다.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마음입니다. 마음. 전에도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 사상, 지금 현대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헬라 사상에서는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머리에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헬라 사상에서는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머리에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성 중심의 철학이 발전이 되게 되고 그 바탕에 현대 문화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상, 성경의 사상은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머리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심장, 마음에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진원지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곳이 머리가 아니라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줬고 그랬을 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혜를 여러분 머리가 좋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진짜 지혜는 듣는 마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을 듣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치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 그래서 나온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진원지가 머리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가슴입니다. 마음입니다. 둘째, 다스리다, 통치하다, 지배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단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진원지로 쓰인 마음과 다스리다, 통치하다, 지배하다는 단어와 그리고 순종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를 묶으면은 성령 충만함이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뭔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진원지가 되는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나는 그 같은 성령 하나님의 지배하심에 순종하는 것,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일러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이란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의 진원지인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나는 그 같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을 일러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절대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이성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성령 충만을 자꾸 감정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이 막 들떠고 막 열광적인 기도를 하고 막 신비적인 어떤 체험에 들어가고 그리고 방언을 하면서 각양 은사를 베풀고 기적과 능력이 막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일으키는,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귀신도 기적을 행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광적인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명제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참된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지배당하고 지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지도하심에, 인도하심에,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일러서 성령 충만이라고 정확하게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에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는 안 그랬는데 한 잔은 괜찮지 뭐. 스트레스도 풀고 기분도 좋아지고 좀 마음도 좋아지는데 한 잔 정도, 두 잔 정도.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한 잔이 두 잔으로 늘어나게 되고 두 잔이 10잔이 되게 되고 10잔이 결국에는 술 중독자가 되는 거 아십니까? 술 취함으로 인하여 가져올 파국이 바로 방탕함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 같은 결과가 예측된다고 한다면 술은 한 잔도 입에 대지 않는 게 맞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통하여 악을 버리라가 아니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명하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악을 버리라가 아니에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악에 대해서는 모양도 취하지 마라. 우리 사회는 여러분 술 권하는 사회입니다. 술 먹고 뭔가 살인을 범하거나 술 먹고 난 뒤에 죄를 범하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용적입니다. 에이, 술 취하고 그랬는데요. 술 먹고 그랬는데요. 이성이 마비됐는데요. 제가 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량이 뚝뚝 떨어지는 거 알고 계시지요? 술 취해서 운전을 했는데 그 운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상이 나고 어떤 가정 같은 경우는 무너지는 일까지 일어났는데, 그런데 술에 취해서 운전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법이 너그럽게 형량을 매기는 것, 그런 것에 대하여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술에 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성이 마비되어 버리고 감정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이상한 행동을 해놓고도 내가 술 취했을 때 그래서 나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그럽니다.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게 됩니다. 술 취하는 것과 반드시 연결되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불성입니다.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방탕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니. 절대로 여러분 술에 대하여 너그럽게 하시거나 술에 대하여 여러분들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논리에 여러분들 스스로 집어넣으시면은 결국엔 여러분 방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술로 대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술로 대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에 취합니다. 돈에 취합니다. 돈 버는 것에 취합니다. 세상 향락에 취합니다. 세상 부귀 영화에 취합니다. 놀러 가는 것에 취합니다. 골프 치는 것에 취합니다. 낚시에 취합니다. 인터넷에 취합니다. 게임에 취합니다. 제가 여러분 점잖게 취합니다라는 표현을 한 거지 사실은 중독입니다. 중독이 가져오는 이 병폐가 얼마나 큰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중독으로 인한 병이거든요. 중독. 게임에 취합니다. 사람에 취합니다. 사람이 취하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친구에 취하면은요, 그다음부터는 배우자고 뭐가 없어요. 자식이고 가정이 없습니다. 친구 중심으로 다 움직여버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될 것에 취하는 순간, 그 순간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의지를 지배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지배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그가 끌고 되는 대로 갑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악인의 꾀를 쫓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므로 패망하게 되고 맙니다.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니 방탕한 것이니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 더 여러분에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3장을 읽고 있는데요, 13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시기가 가득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 본문에서는 해석을 한 겁니다. 프레오,
성령 충만할 때 충만이 프레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시기가 가득하여라는 말도, 가득하여라는 단어도 프레오입니다.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합니다. 용심이 차고 넘쳐납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에 대하여 반박하고 비방하고 결국에는 박해하여 그 지방에서 쫓아보냅니다.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될 게요, 시기심, 용심입니다. 첫 살인 사건의 출발점이 바로 시기가 가인의 마음을 지배한 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 말씀이 28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악들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표현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가득하여라는 표현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프레오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사용하는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기입니다. 이 모든 죄를 양성하는 가장 부정적인 죄악이 뭐냐면 시기입니다. 시기가 가득한 결과 이 말씀 시기 전후로 나오는 모든 죄를 이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 술에 취하는 것과 시기에 취한 것, 시기가 충만한 것, 이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나오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 성령 하나님의 지배하심에 대한 뭐라고요? 순종.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같은 예를 가지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쭉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알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이게 중요한 편이 옵니다. 18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19절 말씀에 마음으로라는 편입니다. 마음. 생각과 판단과 결정하는 진원지인 마음. 이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럴 때 19절 말씀, 우리 마음 속에서 찬양이 팍 터지게 됩니다. 성령이 오기 전에는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했을 때는 내 마음이 온갖 부정적인 것들로, 미움과 분노와 불평과 원망과 온갖 것들로 우리 마음이 지배당하고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딱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같은 성령 하나님의 지배하심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고 있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미움, 분노, 시기, 다툼, 불평, 원망, 절망,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내 안에 찬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 심령에서, 내 마음에서 찬양이 터지니까 입술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 삶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맨날 찬양 부르고 있네? 그럴 수밖에요. 그 심령이, 거룩한 영이 지배하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하심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지요.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자리에도 감사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감사합니다. 질병이 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면 5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여러분들 이해를 더 돕기 위하여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영어를 하니까요, 어떤 안수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영어 잘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요. 저 영어 하나도 못합니다.
예, 지금 필리핀 가서 지금 아주 고민이 심각합니다.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영어 좀 할 줄 안다고 목사님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 큰일 났다 싶습니다. 영어 못합니다. 예.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꾸 영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filled with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충만하다, 가득하다, 지배하고 통치하다 이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joy, 기쁨입니다. And the Holy Spirit, 성령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Be filled with 충만하다는 이 표현과 이거는 하나의 공통분모이고 기쁨과 성령 충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Joy and Holy Spirit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쁨과 성령 충만. 감을 잡으셨지요? 기쁨 충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지금 기쁨이 없으신지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절망적이십니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 일어나야 될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야 될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로 인하여 오늘 술에 취합니다. 1년 전에는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뜨겁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에 취해가지고 교회고 예배고 관심 없습니다. 저기가 있습니다. 청년 때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뜨겁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멀리하고 그야말로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지켜야 될 그런 과제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1년 전에만 해도 성령 충만했어요. 막 뜨거워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막 아멘 그러고 막 그래요. 예,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헬렐레해요. 지금은 하나도 맥이 없어요. 신앙에 맥이 없습니다. 시큰둥해요. 설교 들을 때도 눈 감고 있어요. 그전에는 막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설교에 막 빨려 들어오던 분이 지금은 이렇게 앉아 계세요. 교회 오는 것을 취미로 삼고 교회 오는 것을 특기로 삼던 분들이 이제는 교회랑 멀리 떨어져도 아무리 오라 그래도 안 와요. 그때는 성령 충만하고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거에 실패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이 거칠고 험한 세상살이에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내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의 진정한 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지배하고 계심을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으며, 그 같은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 여러분 표현을 둘로 부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항상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기도를 중단하는 순간 성령 충만하면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고 세상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성도를 성도답게, 성도를 거룩하게 만드는 두 가지 원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임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입니다. 홀리 스피릿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그 같은 거룩한 영에 사로잡힐 때 성도는 성도답게 되고 성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우리들은 더 이상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취한 사람, 술에 취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그들은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고, 그 결과 그들은 제자의 삶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비시디 안디옥 교회가 성령 충만한 성령 공동체였으며, 그것은 동시에 비시디 안디옥 교회가 기도 충만한 기도 공동체요, 말씀 충만한 말씀 공동체이며,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천국을 경험하는 기쁨의 공동체였으며, 이 같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비시디 안디옥 교회가 바로 제자 공동체가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52절 말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 한 말씀에 다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과 함께 부르고, 그리고 예배 중에도 불렀던 191장 1절, 지금까지 제가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이 1절 가사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모든 말씀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성도인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가 매일 순례의 길 기쁘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순례의 길입니다. 순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거친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끊임없이 박해, 사탄의 시험, 유혹이 끊어지지 않는 그 같은 거친 길입니다. 때로는 밤과 같은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낮과 같이 형통할 때도 있지만 밤과 같이 힘들고 절망적인 그런 환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다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지배하심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내가 성령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통치하심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심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어찌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답해 보시지요. 여러분들 왜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왜 그렇게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힘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존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든 순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힘이 드십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힘들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다면 어떤 고난을 만나도, 어떤 핍박을 만나도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만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그 답이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배하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오전에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말씀 생활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식사 기도하는 것으로 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느슨해졌습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철구하며 그 말씀을 추야로 묵상하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참 징조가 좋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어제 새벽에는 무려 71명이 나왔습니다. 토요일날 새벽에는 쉬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수요 성령 집회 주중에 여러분 1시간 반 동안 집회하고 기도하는 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 가까이로 지금 다가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 속에 속해 있으신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